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드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도 엔게진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팔복의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네 번째 복을 해석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겠지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게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를 이 원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이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중요한 단어이기도 해요. 이 단어는 이 교리적인 핵심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했던 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럼 칭의가 뭘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린 여전히 모자르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 말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 말은요,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는 줄이다입니다. 이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페이노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 또한 이 굶주리다, 열렬히 열망하고 갈망하다, 그리워하다 이런 뜻을 지녀요. 그 다음 단어는요, 목마르다인데 이 말도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디시운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도요, 가라다, 갈증나다, 목마르다, 애타게 바란다라는 뜻을 지녀요. 혹시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나치게 목이 마르다 보면요, 그냥 입안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목과 이런 데가 정말 심각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목이 심하게 마르면 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괴롭습니다. 이 말은요, 이 갈급함으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스럽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시 정리해서 말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안달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떤 복이 있느냐? 바로 그러면요, 저희가 배부른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요, 욕망을 채우다, 만족시키다는 뜻도 함께 지닙니다. 이 종합해서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에게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 주관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존경을 받을지라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인생 아무런 소용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땅의 것보다 저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어지는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해보면 우리가 이 땅의 것보다 하늘나라의 것을 탐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이 땅의 의로움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 소망을 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우리는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어야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만, 이 세상의 것만 붙잡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 땅의 것, 이 땅의 물질이나 재물보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은 이 모든 염려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걱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이 땅의 것도 함께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삶이 참된 복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흡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욕망과 욕심에 눈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하루의 산복 함께 동행하며 지켜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